과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개선할 때 이스라엘 여인들은 다윗을 노래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이 노래를 들은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한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로 인해서 사울은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 등 거듭해서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러나 도망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그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를 뒤쫓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그 모든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전장에 나가서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만약 왕위에 오른 다윗이 자신이 사울에게 당하였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한다면, 사울에게 당했던 그 서름들을 기억했다면 그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마도 인간적인 생각에서 살펴보면 그는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에게 사울에게 있어서, 사울과 그 가족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다윗이 지금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원수와 같은 사울의 자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그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지금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들, 그 남은 사람들을 찾아서 지금 그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사울의 후손들 가운데 남은 사람이, 사울의 후손들 가운데 어떻게 해서 남은 사람이 자신들의 삶이 궁핍하고, 그리고 사울이 다윗에게 했던 그 일들을 너무나 잘 알아서 다윗에게 용서를 빌기 위해 다윗에게 찾아와서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며 다윗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먼저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들을 지금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총을 내려달라고 우리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래 모습은 길 잃은 어린 양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살아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서도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다 양같이, 어린 양같이, 길 잃은 어린 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길을 잃은 양은 목자를 스스로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목자를 잃어버리고 그 목자가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우왕좌왕할 뿐이라는 것이죠. 목자만이 자신의 어린 양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미디안에서 모세를 찾아서 그 불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사울 앞에 나타나셨던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쉽게 생각해서 잃어버린 어린 양이 아니라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어린아이가 한 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어린아이가 길을 잃으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 자리에 서서 그 부모를 찾아서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혹은 더 방황하다가, 혹은 길을 알지 못해서 헤매다가 부모로부터 멀어지는 길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길을 잃고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다윗이 찾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의 집에 남은 자입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자는 다윗이 곤경에 처했을 때 도와주었던 고마운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다윗이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 다윗이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 세상 사람들도 그래, 그 사람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도울만했다라고 여길 수 있는 만한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 다윗이 지금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다윗에게 그 보답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우리의 모습도 그와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주관하셔서 그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고 해서 우리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 없고 어쩌면 영적으로 가장 피폐해 있고 회생불능인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다윗이 왜 그들을 향해서 은총을 베풀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위해 은총을 베풀어 주실까요? 1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서 누구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이 누굽니까? 다윗을 사울로부터 보호하고 다윗을 격려했던 다윗과 아주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약속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사무엘상 20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자신과 맺었던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정치적으로 나중에 다윗을 충분히 도울 만큼 성장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무비보셋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했던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했던 그 약속 때문에 지금 그가 은총을 입고 있는 겁니다. 무비보셋 그는 자신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아들과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앞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재산을 받게 되고 음식을 얻게 되고 하인들까지 거느리면서 매일 왕의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먹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부러운 인생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무비보셋의 인생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어떠한 삶보다 부러운 삶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사랑으로 맺으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그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디도서 3장 5절과 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께 어떠한 이득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울 집안의 남은 자를 향하여 이 모든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굳이 자신이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내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 그 사람의 평생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며 그 사람에게 그렇게 베풀면서 살았던 다윗의 이유가 무엇에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자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제대로 경험했고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이러한 값없는 은총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대하시며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은총을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그 은혜의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같이 예전 우리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이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헤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길을 찾지 못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서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방황하며 그곳 가운데서 우왕좌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오는 길을 인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수고를 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 노력을 감수하며 하지 않아도 되는 손해를 감수하며 우리가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야 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값없는 사랑으로 화해와 용서의 삶,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은총을 받을 자격도 조건도 되지 않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총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